귀한 찬양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특별하게 좀 설교 주제를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혹시 교회 가면 뭐 하냐라는 질문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안 믿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저도 종종 그런 질문을 받아요. 교회 가면 뭐 하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뭐 배우냐? 이런 질문을 받아요. 학교 가면 뭐 배우죠? 국영수사과, 기초교육을 배우고, 요리학원 가면 뭐 배웁니까? 요리를 배웁니다. 그럼 교회 가면 뭐 배웁니까? 그래요. 잘 알고 계시네.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교회 가면 뭐 하냐? 교회 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가면 뭘 배우냐?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땅에 어디에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곳은 교회 하나예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야 많죠.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누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또 목장원들끼리 모였을 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일반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사람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정확합니다. 우리도 사람이 누가 그렇다더라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밥 먹고 또 나누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죠. 직접적으로 알아가는 게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이에요.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고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하는 책은 성경책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힘써 하시려면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집에 이렇게 꽂아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경을 펴서 읽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성경을 통해서, 찬양도 성경을 통해서, 또 모든 것은 다 성경에서 다 있어요.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찬양 늘 하는 찬송가 568장,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서 써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어요. 사랑도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지, 예배의 방법이 무엇이고,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 성경에 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이 예배의 지금 이런 예배의 분위기와 예배의 순서들은 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려라 해서 탄생한 거예요. 예배에 대한 부분은 성경을 벗어나서 세워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의 대상, 방법, 목적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늘 우리가 그것이 걱정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힘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겠죠. 네, 꼭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일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또 호명하겠지만
작년 한 해 약 120분이 성경 일독을 하셨더라고요. 놀라지도 않을 줄 알았어요. 120분이에요. 다른 교회 같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너무 감사하고, 내년에는 곱하기 2, 240명이 일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하고 예수님 만나서 내가 정말 성장하는 신앙은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거예요. 성경을 일독하고 1살 먹고, 또 일독하고 2살 먹고, 그렇게 성경과 함께 신앙이 성숙되져 가야지 예수님 만나고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 뒤에 꼭 말씀에 거하는 삶이 병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앞으로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성경 어렵죠? 그죠? 성경은 이게 올바른 해석하는 거 찾아가는 것도 저도 목사지만 힘들고요, 또 양이 방대합니다. 이 성경의 두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배경이 아주 방대해요. 그래서 접근하기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처럼 이런 어려움을 그들도 고민하고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든 신앙의 교과서가 있어요. 그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 모범입니다. 예배 모범이라는 신앙의 교과서를, 이 방대한 양을 너무 힘드니까 가장 기초, 가장 중요한 것만 이렇게 엑기스만 모아서 신앙의 교과서로 예배 모범이라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모범은 뭐냐면, 저 같은 목사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 이거는 반드시 가르쳐라, 이거는 꼭 가르쳐라, 교회 가면 뭐 배우냐, 예배 모범 배운다라고 할 정도로 가장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 이것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얼마나 이게 신앙의 기본이냐면, 이것을 글쎄 장로교 헌법에 수록해놨어요. 우리 장로교는 헌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 책 안에 너무 중요하니까 이 예배 모범을 수록해놨습니다. 헌법 책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 모범이 사실 인기가 없어요.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목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라라고 해서 헌법에 수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모범은 건물로 치면, 이 건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땅 파고 기초공사를 하죠. 이 기초공사가 가장 중요한 공정이래요. 모든 공정, 전체 공정의 50%가 투자될 정도로 땅 파고 기초공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예배 모범이 기초공사에 해당해요.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붕괴될 위험이 크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반드시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는 게 기초공사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초공사, 배워야 될 것들을 잘 안 배우고 등한시하고 하다 보면 그 신앙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부실합니다.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예배 모범을 좀 설교랑 같이 가려고 합니다. 한 달에 2번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설교로 먼저 듣고 이 본문의 내용을, 설교로 들은 내용을 이제 목장 모임 때 한 번 더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기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모범을 배우도록 할 거예요. 이 가장 기초와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연속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이 빠지듯이 빠지면 안 배운 거랑 똑같아요. 빠져야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마세요. 이제 빠지지 마시고 이제 1차로 설교로 듣고 2차로 목장 모임에서 더 깊이 배우고 나누면서 신앙의 기초를 이제 전반기 때 가장 기본기를 세워나가도록 할 겁니다. 어디 가서 이런 거 배웁니까? 그죠? 예배 모범 너무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는 뭐 그냥 설교 한 번 듣는 걸로 만족합니다, 뭐 밖에 나가서 좀 뭐 버티고 해보죠, 이런 분들은 그냥 설교만 들으시고요. 아닙니다. 저는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깊이 나누고 싶고
서로 모임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꼭 목장 모임에, 목장 모임에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목장 모임이 있는데 가는 사람만 가요. 잘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설교와 목장 모임을 같이 가게 되면 설교로 한번 들은 내용을 목장 모임 때 소그룹으로 질문도 하고 깊이 나누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2번을 배우니까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청년부도 똑같이 배워요. 오늘 좀 있으면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 청년부 예배도 오늘 같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년부 나오는 부모들은 집에 가서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오늘 뭐 배웠어가 할 수 있어요. 너 오늘 뭐 배웠니? 청년부들은 오늘 공과 공부를 해요. 그러면 예배를 똑같이 배우거든요. 똑같은 저에게서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말씀으로 엄마도 배우고 아빠도 배우고 자녀도 배워요. 그러면 같이 집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항상 보면은 집에서는 다른 얘기예요. 집에서는 신앙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부모들과 좀 신앙의 나눔을 하라고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예배 모범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잘 세워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 모범의 1강이 예배란 무엇인가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예배를 거절하시기도 하세요. 안 받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입니까? 목적이 분명한 예배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예배. 제 설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의 목적이에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몰랐던 분도 계시죠? 예배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는 이 합당한 영광이 뭔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에서 확인하겠습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이게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절의 표현을 쉽게 말하면 이 권능 있는 자들아는 해석이 좀 여러 가지인데 저는 다 포함시키고 싶어요. 천사들아, 어서 와라. 땅의 왕들아, 세상의 모든 성도들아, 오정성화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을 예배하자. 어서 모여라. 이 예배의 부름과 초청이 1절이에요.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예배의 중요한 목적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영광을 돌려라. 영광을 또 돌려라.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는 목적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어떤 영광입니까? 합당한 영광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아마 지금 우리는 이 가운데 목적이 다양할 수 있죠.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에 옵니다. 아마 대부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후에 이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는 직접 봤는데 식사하러 오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교회 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러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목적 없이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죠.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예배의 최우선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목적만큼은 여러분이 가지고 오셔야 돼요. 오늘 어떤 목적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적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합당하다는 것은 잘 아시겠고,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영광인데 의외로 이 영광의 뜻을 몰라요. 진짜예요. 한번 볼까요? 영광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 영광은 영광이죠. 영광을 많이 듣긴 했어도 개념이라든지 정의는 사실 많이 얘기를 못했어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가치. 영광은 무게, 가치, 존재감, 이게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란 단어를 알아야 예배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예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게 그게 예배의 성공자예요. 예배의 목적, 영광이란 단어를 모르면 그냥 목적 없이 다른 목적으로 매일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영광이 무게, 다른 말로 존귀거든요. 이 존재, 존귀, 그 다음에 가치, 이런 뜻인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존귀가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무게? 잘 안 와닿죠?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저 하나님 잘 아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로 아직 잘 몰라서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가치, 그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각각 여러분 나름대로의 예배의 수준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알면 이 정도 아는 만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위로 못 올라가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딱 그 정도만큼 그게 나의 예배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의 수준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은혜의 분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가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그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실제감을 조금씩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제 보세요. 예배가 달라져요. 왜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까? 예배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은 지금 이 시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살아갈 모든 에너지와 공급된 하늘의 양식은 지금 이 자리,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딱 여러분의 예배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여기로 실제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아십니까? 그럼 그만큼 여러분은 은혜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배의 목적, 합당한 영광이란 무엇이냐? 합당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크고 놀라우심, 하나님의 가치와 무게만큼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합당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거기에 맞게 내가 마음을 드리고 높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이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목적 뭐 다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최우선의 목적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자리에 발견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나되 크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 제가 그래서 설교가 두려운 게 뭐냐면 이 크신 하나님을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작게 설명할까 봐 제가 그게 늘 두렵고 떨린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말로 할 수 없으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너무 작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깊이와 이 알미 너무 작아.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의 대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자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경건 생활에 힘쓰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알아가시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게 확실하다. 성경을 펼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이 예배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고 여기서 은혜 받으면 저기서 여러분의 삶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한 예배였어요. 그죠? 두 번째는 대상이 분명한 예배입니다. 대상. 여러분들이 아는 것인데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대상을 분명히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계속 반복되는 말씀들이죠. 여호와의 소리,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도 이 계속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소리가 계속 반복돼요.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는 시대적 상황 안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3절 4절을 고백했는데 그 의도가 뭐냐면 지금 이 시가 쓰여진 그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주변은 이 신관이 어떤 신관이었냐면 다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 저기도 신, 그냥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만든 신들이 아주 그냥 천지였죠. 많았어요. 그런 고대의 세계관, 그런 풍습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 3절 4절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자연의 힘이 막강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거슬러 올라가서 이 당시에는 이 자연의 힘 앞에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자연재해에 한번 몰아닥치면 뭐 손 쓸 힘이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경향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 이 자연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연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건 뭐예요? 신격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신격화해버립니다. 그래서 폭풍의 신을 만들어요. 바알입니다. 이슬의 신, 폭풍의 신.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이름을 붙여요. 폭풍의 신, 바알. 풍요의 신도 있어요. 아세라.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해, 달, 바다, 정말 갖가지 신들을 만들고 그리고 신을 섬기는 그런 시대에 이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3절의 물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바다는 두려움의 존재죠. 두려움의 존재인 자연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 4절에 보면 이 두려움의 상징인 자연 위에 한 분이 계세요. 누가 계시다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물소리,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해요.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자연 위에 있다는 것은 자연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신격화하는 그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레소리가 바알의 소리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을 신이라고 믿는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이 진짜 두려워 떨고 경배해야 할 예배의 대상,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거나 세상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연을 숭배하는 그 사람과 똑같습니다. 예배의 대상과 경배받으실 분은, 이 자리 예배 대상과 경배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몸과 삶은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때로는 다른 대상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가 많아요. 만문 신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가 많고, 죽음의 신 앞에 조아릴 때도 많고, 문제와 상황을 만나면 정말 나도 모르게 사람을 붙잡고, 힘 있는 사람을 붙잡고 그들을 경배하고 그들을 높일 때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예배의 대상,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이 두려워 떨며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스스로 존재했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존재의 원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원인은 부모지요. 그죠? 외부에 있어요. 부모로 인해서 내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 부모는요, 또 외부에 있어요. 또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이 나타나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입고 쓰고 말하고 앉아있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것 자체가 스스로 존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역사 이래로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스스로 존재하는 그 무엇이 있다, 사람이든 그 무엇이 있다, 그럼 그가 신입니다. 그가 신이에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물이라 그러잖아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스스로 존재하면 그분이 신이에요. 근데 본문에 일부러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존재한 자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러자 발에 신을 벗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저는 청년 때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문맥도 안 맞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말 자체가 이해도 안 됐고 이상하고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신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만큼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을 못 찾겠어요. 스스로 계시는 유일하신 분,
홀로 영원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신 거예요.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아무리 집중이 저로 가도 별 수 없어요.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영원전에 스스로 홀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배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누구에게 예배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맞죠? 맞습니까?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무한하신 지혜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맞습니까? 이제 정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 맞죠? 네. 이게 우리가 예배드려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품격입니다. 하나님의 크기와 그릇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 우주 만물, 그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이 놀라운 이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기와 넓이, 이거를 이 예배를 통해서 무한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시간 경험하는 것이 합당한 영광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합당한 영광, 합당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것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답을 찾으셨습니까? 예배자는 거룩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여기 거룩한 옷은 아주 특별한 옷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왔나, 이거에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지금 보면 다 정말 좋은 옷, 아름답고 이쁜 옷을 다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보는 옷은 이런 겉옷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룩한 옷은 우리의 마음의 옷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옷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여러분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세상의 죄로 얼룩진 그런 옷인지, 정말 죄악으로 덕지덕지 내 마음이 상처와 얼룩으로 그런 마음에 그런 옷을 입고 왔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이 마음 속에 염려라든지 세상의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때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더러운 거 묻으면 어떻게 돼요? 씻어내야 되죠. 씻어내야 돼요. 어떻게 씻어냅니까? 네? 맞아요. 회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셔야 돼요. 그렇게 깨끗하게 씻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봅니다. 겉옷은 제가 볼게요.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쁘게 입고 오셨는지는 제가 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옷,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옷을 마음에 입은 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걸치고 옵니까? 다 깨끗이
세상의 옷은 훌훌 털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마음의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조건,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예배자가 성소를 향할 때 갈 때 유일한 조건 하나가 바로 정결함이었어요. 정결하고 거룩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본다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마음이 깨끗한 자를 말하거든요.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들을 것이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만남을 말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으러 가야지, 내가 사람 만나러 가야지. 다른 이유도 좋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에 앞서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러 가야지. 그런 자세로 오면 찬양이 달라져요. 그런 자세로 오면 예배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그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을 알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오시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옷을 입고 오십시오. 네. 토요일 저녁에 이미 다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씻으세요. 그게 준비된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유일한 조건 뭐라고요? 거룩과 정결이에요. 깨끗이 씻으시고 그날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만지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날 분명히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 성도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의 기본 교과서 예배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대상과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늘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제 정말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며 또 거룩하고 정결한 옷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모두가 은혜를 받는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신앙, 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올 한 해 정말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성경을 펴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분명히 알고 오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